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제 베냐민 사람 그 혼란을 틈타서 이런 사람들이 꼭 나타나는 것 같기는 해요.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다윗을 반역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대적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고, 또 뭐 그 뒤에 말씀은 잠깐 나오지만 그 남겨뒀던 후궁 그 10명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이야기와,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아마사가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는 사건, 그리고 이 반역을 이렇게 제압을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대신들을 세웠다라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세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오늘 말씀의 4절 5절을 보면 다윗이 아마사가 압살롬의 군 지휘관이었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죽게 되었고 그들을 다윗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삼았다,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지금 이 아마사가 이 명령을 잘 이루었으면 다윗의 마음처럼, 다윗의 뜻처럼, 다윗의 계획처럼 요압의 그 군 세력과 이렇게 대치할 수 있는, 좀 견제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하게 되죠. 왜 그랬나 보면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사가 그만큼 요압만큼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지휘관은 아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헌성 장로님이 월요일이죠, 그 말씀 전하실 때 유다 다윗의 군대와 그 다음에 압살롬의 군대의 숫자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났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한 4, 5천 명 정도, 근데 압살롬에게는 수만 명의 군인들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요압이 이기잖아요. 그리고 또 아비새가 이기고, 그 군대가 적은 인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큰 인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졌단 얘기는 이 아마사에게 그런 지휘관의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 막 그 부족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아마사가 압살롬 편에 섰었잖아요. 아무리 다윗이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웠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윗을 따르는 많은 군인들은 누구 편에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요압 편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마사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잘 따르지 않지는 않았을까. 네가 뭔데? 네가 좀 배신했다가 이제는 다윗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우리를 통솔하려고 해? 그런 마음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거죠. 3일의 말미를 주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3일 동안 좀 이렇게 이 일들을 해결하길 원했는데 좀 힘에 버거웠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마사가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고, 또 다윗도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것도 생각을 해본 거고, 또 개인적인 거, 요압의 이 힘을 좀 누그러뜨려야 되는데 나에겐 그만한 힘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는 거죠. 어제 말씀처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한 결과가 결국은 실패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모습, 어제와 동일한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보세요. 이 아마사를 세우는 거는요,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반역자의 그 군 지휘관을 바로 자기의 지휘관으로 삼아요. 자기의 임의에 의해서 세운 거죠. 그러니까 정도를 걷지 않고 나름대로 다윗이 이게 중간에 힘이지 않을까, 아니면 또 이로운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결국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중도냐, 아니면 이게 개인적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서로에게 좋은 거냐. 물론 서로에게 다 좋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냐, 이게 바른 길이냐, 이게 정도이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좀 늦을지라도 우리는요, 정도를 걸어야 될 줄 믿어요.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하기보다 하나님의 방법, 특별히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바르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행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느려도요, 똑바로 가면 되는 거예요. 느려도. 오늘 이 아마사를 세운 모습을 통해서 그걸 하나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뒤에 이름 모를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 여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아벨성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압이 군인들을 데리고 가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정말 다윗에게, 아니 이스라엘에게 충성하는 한 성을 무너뜨릴 거냐?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바라는 얘기죠. 맞죠? 그죠? 세바. 그리고 그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세바의 목만 요압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물론 이 성경이 이 당시의 문화가 여자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또 신약시대에 보면은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아서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능력이 많거나 아니면 힘이 세거나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남자라서 여자라서 아니면 유명한 자라서 무명한 자라서 높은 자라서 낮은 자라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택하시고요, 거기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 사람으로, 힘은 없지만 연약하지만, 아니 이름조차 모르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뭐 여기에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느니 순종하지 않았느니 뭐 이런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결국은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우상장수였단 말이에요.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상장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모든 복의 근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상장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뭐 사사기에는 수없이 많이 나오죠. 기드온이 어떻게 큰 용사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는 정확하게 이 여자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거기에 순종했다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큰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반대로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늘 우리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맡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또 내 자신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그 일은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집에서 설거지하고 뭐 우리 주부들 계시니까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 아무 의미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널 사용해. 이걸로 널 사용해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윗이 다시 이렇게 그 내각 관리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다시 이제 요압이 군 지휘관이 돼요. 아마사를 세웠다가 실패하고 또 아마사를 돕기 위해서 누굴 보내냐면 아비새를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아비새도 결국은 요압의 동생이니까요. 그래서 아비새가 아니라 요압이 군 지휘관이 되는데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때가 기회였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결국은 요압이 다시 군 지휘관이 되고 나중에 솔로몬의 때에 가서야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의 세력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게요 단순히 뭐 다윗이 부족해서나 아니면 다윗이 정도를 걷지 않아서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요압이 너무나 힘이 세서 그것을 계속 유지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이 다윗에게요 큰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밧세바 사건이에요.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아니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합니까? 요압을 이용해요. 그 당시에 요압에게 뭐 한 거예요? 명령을 내립니다. 요압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우리아가 죽었을 때 그 전령을 보내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까? 만약에 왕이 노하면은 누가 죽었다고 얘기하라고요? 우리아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라고 해요. 다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요 그 이전에 밧세바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건 죄죠. 그 죄로 말미암아 큰 빌밋거리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요압에게 준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쓴다 한들 아무리 수고한다 한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그 문제 때문에 다윗의 생각대로 다윗의 뜻대로요 요압의 세력이 결코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만큼 죄라는 것이요 우리 끝까지 쫓아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요 우리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면 이것이 죄라면은 철저히 끊을 수 있는 아니 시작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죄는요 끝까지 쫓아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다윗도 용서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죄의 대가는 있다는 거예요. 죄의 흔적은 남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다윗이 왜 요압의 세력을 무너뜨리지 못했냐? 그것으로 말미암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고 또 범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잿된 생각들이 들어오면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나중에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그 당시에 이걸 알았겠습니까? 내가 다 요압을 다스릴 수 있어. 내가 요압을 다 주무를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죄의 문제가 두려운 거라는 거, 죄의 문제가 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도를 걷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죄된 것이라면 생각조차도 하지 않게 되는 늘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